네, 한 해가 이제 저물고 새해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새해를 맞으면서 저희가 2022년도 교회 표어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말씀 가운데, 묵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셨는데요. 특별히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부분을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 같이 보기 원하는 부분은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가에 있어서 첫 번째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11절 말씀에 그가 이제 사도로 세웠다 할 때 여기서 사도는 누구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12사도와 또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사도 바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 예수님이 세우신 사도 말고, 사도 바울 말고 그 외에서 더 이상 이제 사도직은 저희가 지금 현세에는 없다고 이제 보는데요. 또 선지자, 또 prophet라고 써 있죠. 선지자는 누구냐? 선지자는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말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대언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약의 선지자 직분은요, 이 사도 직분과 더불어 이 한정된 직분으로 교회가 굳게 서가고 성경의 기록이 완성되어지면서 사라지게 된 직분입니다. 그래서 정경이 닫히고 66권이 완성이 됐을 때 더 이상 예언자가 필요가 없게 됐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66권을 통해서 충분하게 말씀하셨고 그것을 정경의 충족성, 정경의 명확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저희가 교회 내에서 예언자를 직분자로 세우진 않죠. 근데 이거를 이제 저희 이 개혁 장로교회 안에서 또 다른 개혁 교회들 안에서는 그렇게 하지만은 또 어떤 개혁 교회 이 종교 개혁 이후의 교회들 중에는 이것과 이제 좀 반대로 이 사도를 세우는 교회들이 있고 또 예언 선지자들을 세우는 교회들이 있긴 하지만은 저희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가 있다 그러죠. 복음 전하는 자. 이 복음 전하는 자는 영어로 보면은 더 evangelist 그러는데 특별히 이때 사도들 밑에서 여러 각지를 순회하면서 전도했던 사람들을 전도자라고 말하는데 특별히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면은 빌립이 전도자라고 불림을 받고요. 또한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도자 일을 하라. 그래서 디모데나 빌립이 전도자로서 사역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분자로 목사를 얘기하죠. 목사는 영어로 보시면은 the shepherd, 그래서 목자라는 뜻으로 특별히 목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무리를 맡아서 영적으로 양육하고 또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직분을 위임받은 자. 그래서 목자가 해야 될 건 뭐냐? 양육하고 보호하는 nurture and protection, 이것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목자장 되시고 목자들로 세우신 거죠. 근데 교사가 나오죠. 영어로 teachers. 여기서 teachers라는 헬라어 단어는 디다스칼로스라는 단어인데 가르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들, 특별히 복음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교사로 세우신 거죠. 그래서 이들을 세운 이유는 뭐냐? 12절 말씀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들을 세운 목적은 말씀을 이들을 통해서 쓰시고 정경을 만드시고 또한 목사들을 세우시고 교사들을 세우시는 목적은 무엇이냐? 전도자들을 세우는 목적은 무엇이냐? 성도를 온전하게 먼저 한다고 나와 있죠.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여기서 영어로 보시면은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뜻이 to equip the saints 되어 있습니다. equip the saints. 그래서 이 온전하게 한다는 헬라어가 카타티스몬이라는 단어인데요. 카타티스몬은 이 완전하게 하다, 준비시키다, 훈련시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equip 할 때는 성도들을 준비시키고 성도들을 또한 훈련시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를 세우시고 예언자들을 세우시고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목사들을 세우시고 교사를 세우신 목적이 뭐였냐? 이 성도들을 준비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훈련되기 위해서 세우신 거죠. 그 다음에
온전하게 하여서 뭘 해야 되냐?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봉사의 일을. 봉사의 일을 하는 건 뭐냐? 결국 이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가요, 일을 시키기 전에 훈련을 먼저 시켜야 된다는 거죠. 교회를 오자마자 바로 일을 하지 않고 먼저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강조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질 수 있다 말씀하신 거죠. For building up the body of Christ.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는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준비시키고 나아가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봉사일을 할 수 있도록, 섬김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멜번 서부교회 2022년도 저희가 집중하고 싶은 거는 결국 성도님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것을 집중하고 싶고요. 그거를 통해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세워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질 수 있다. 거기에 집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서 결국 교회의 몸이 세워진다고 했을 때 영적인 성장과 동시에 양적인 성장을 같이 얘기를 합니다. 영적인 성장과 양적인 성장. 그래서 우리가 신실하게 섬기고 또 동시에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하는데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3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3장의 배경은 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하고 나서 떠났어요. 그 다음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그 교회를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세웠습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말씀하시죠. 여기서 심는 이는 누구냐? 심는 이는 이 교회를 개척했던 사도 바울을 말하고요. 물 주는 이는 누구냐? 결국에는 아볼로, 그 교인들을 훈련시켰고 양육했고 준비시켰던 아볼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그래서 성장을 하게 하시는 분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8절 말씀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말씀하시죠. 여기서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각각 세워져서 섬김의 자리에서, 봉사의 자리에서, 그 복음의 자리에서 일하실 때 각각의 상급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각자의 섬김에 따라서 상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9절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온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성령이 임재하시는 곳. 우리 멜번 서부교회가 교회 공동체로서 성장하는 것은 첫 번째로 영적인 성장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성석이 필요하고, 동시에 정말로 우리가 열심히 심고 물 줄 때 양적인 성장이 같이 온다는 거죠. 양적인 성장이 오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멜번 서부교회가 저는요, 이민사회 가운데서 건강한 교회의 표본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이기 원하고요. 하나님께서 이 이민사회 가운데서 멜번 서부교회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교회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교회구나, 그런 마음,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 영성이 쉽게 이 어려운 상황과 어려운 환경 가운데 집중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마음이 다시 한번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멜번 서부교회를 사용하시는 것을 함께 목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건 뭐냐?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다 말씀을 하세요. 13절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건 뭐냐?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말씀하세요. 여기서 아는 일을 말할 때 영어로 보면 the knowledge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보면은 에피그노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피그노시스. 에피란 단어와 그노시스를 합친 건데요. 에피는 위에란 뜻이고요. 그노시스는 안다는 뜻인데 에피그노시스는 명확히 안다, 정확히 인식한다, 깊이 이해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안다, 정확하게 인식한다, 그 다음에 깊이 이해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관한 성경의 진리를 먼저는 이성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성적으로 이유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진리가 왜 그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진리라고 말하는 것 중에 가장 확실한 진리인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또 동시에 이것은 단순하게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은요, 단순하게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의 교리에 대해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을 통한 교제권에 들어간다는 걸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그래서 우리가 we want to know him rationally as well as relationally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알면서 동시에 관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된다.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 말씀하시고 나와서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고 말씀하시는데 온전한 사람 여기서 말하는 온전하게가요. 12절에 나왔던 온전하게 좀 다릅니다. 12절에 나왔던 온전하게는 to equip 그래서 거기서는 사람을 준비시킨다, 훈련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은 13절에 온전한 사람은 to mature 그렇죠. 그래서 성숙하게 만든다는 거죠. 성숙하게 만든다. 이것은 14절에 나중에 어린아이와 대조되는 표현인데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건 뭐냐? 영적인 성숙을 말하는데 영적인 성숙을 말할 때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하나됨을 모든 사람이 하나 될 것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그냥 교회 안에서 나만 믿고 끝나면 되는 게 아니다는 거죠. 몇 명만 믿고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몇 명만 훈련받고 준비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배움과 영적인 교제권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교회가 몇몇 분만 정말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 말씀 가운데서 훈련되어지고 있다. 그러면은 전체가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저희가 집중하고자 하는 부분은요. 그냥 몇몇 분들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헌신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집중되어지고 싶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회가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기초 교리반이라든지 또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성경 개요반이라든지 또한 지금 새가족반 안에서 복음을 배우고 있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물론 우리가 당연히 설교를 통해서 주일날 예배 가운데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시고 또한 성장하는 부분이 있죠. 하지만은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함께 또한 다 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 원하고요. 또 관계적인 부분을 얘기할 때 저희가 특별히 개인적으로 매일 성경을 통해서 함께 말씀 묵상하고 특별히 가족 단위로 또한 주중에 가족 예배를 저희가 좀 더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짧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2022년이 되기 원하고요.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이라도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누고 기도하는 예배의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것이 정말 축복된 2022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각자의 삶 가운데서 말씀을 묵상하고 가족 단위로 같이 또 예배도 드리고 교회가 준비한 훈련 프로그램들에 함께 참여하시고 예배에도 참여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요 14절에 보시면은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한다. 이거는 이제 13절에 나왔던
그 온전한 자, 그래서 그와 대조되는 말인데 어린아이는 영적인 미성숙을 말하고요. 온전한 것은 영적인 성숙을 말하는데 그래서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쉽게 속아들고 간사한 유혹에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이거는 그냥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한다는 것은 나이가 어리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연세가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교리를 따라서 진정한 복음의 진리 가운데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저희가요, 인터넷이나 소셜 미디어의 발전으로 인해서 세상의 교리와 세상의 가르침에 굉장히 심하게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공격도 더욱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안 보고 안 하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자신을 지키기가 힘든 세상이 왔어요. 안 보고 안 듣고 안 읽기에는 더 이상 우리가 너무나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되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진수와 진리 가운데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성숙해야 된다는 거죠. 온전한 자로 서갈 때 그러한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교리가 우리에게 계속 거짓을 가르친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구나.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그것에 헌신할 때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교리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기서 영어로 이제 보시면은 speaking truth in love 말씀하시죠. speaking truth in love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참된 것을 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알레디오라는 단어입니다. 참된 것을 하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speaking truth in love이라 써 있는데 이것은 알레디오라는 단어 자체가요.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사실을 말하다 또한 사실을 진실되이 말하다. 그 영어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telling the truth truly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telling the truth truly. 그런데 이것을 사랑 안에서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진리를 보존하는 것도 같이 포함이 되는데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한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고 보호한다. 이렇게까지 다 포함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레디오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보면은 사랑과 진리가 동반자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걸 저희가 볼 수 있어요. 사랑 없이 진리를 말할 수가 없고 또한 진리 없이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건 무엇이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되이 말하고 행하고 관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럴 때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에 grow in every way into Christ.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참된 것을 말하고 행할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리스도가 곧 머리시다 말씀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진리로 또한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행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심을 드러내는 거다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나의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시고 교회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고 말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관계 가운데 있어서 진실되게 원합니다. 서로 관계 가운데 있어서 서로 사랑하기 원하죠. 사랑하는 건 뭐냐?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죠. 사랑으로 말해주고 격려하고 행하고 나누고 섬길 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럴 때 16절에 보시면은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말씀하세요. 여기서
놀랍게도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다. 근데 도움을 받는다는 이제 단어가 영어로 보시면 equiped라고 써 있습니다. equipped. 이 equipped는 이제 12절의 equip이랑 좀 달라요. 12절에 나왔던 그 equip이라는 단어는 카타티스본이라는 단어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훈련되어짐, 그 다음에 준비되어짐인데 여기서 말하는 equip은 헬라어로 에피코레지아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에피코레지아스라는 단어는 서로를 지탱하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주다라는 equip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둘 다 영어로는 equip이지만은 헬라어 원어말은 다른 의미를 가진 equip인 거죠. 그래서 서로에게 여기서는 서로가 서로 없이는 지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하지 않으면은 넘어질 수밖에 없고, 같이 하지 않으면 힘을 얻을 수가 없고, 같이 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교회가 서로를 지탱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곳이고 서로에게 도움을 받는 곳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멜번 서부교회가 정말로 따뜻한 곳이 되기 원해요. 와, 여기는 진짜 사랑이 넘치는구나. 와,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나를 반겨주는구나. 와, 여기는 오면은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 되어 있구나. 멜번 서부교회는 가면은 정말로 끈끈하구나. 그리스도의 정이 넘치는구나.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왔을 때 힘을 얻으시고, 또한 새로운 분들이 왔을 때 환영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정말로 온 몸이 서로의 도움을 받아 세워지는 멜번 서부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 말씀하시죠. 각 지체의 분량대로. 각 지체의 분량대로는 뭐냐?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다양하게 섬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똑같은 걸 섬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교회는요, 결국에는 가족인데 가족이 집에서 같이 일을 나눠서 해야 되잖아요. 4명 가족인데 4명 가족 중에 1명만 가사 일을 하고 집안일을 한다. 그러면 가족이 다 같이 힘들어지는 거죠. 가족 4명이서 가사일과 집안일을 다 나눠서 할 때 집안이 건강한 집안이지 않습니까? 교회도 그래요. 교회 교인분들 중에 10%만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렇게 건강한 교회는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교회에 나오시는 일원들 중에 50% 정도는 일을 해야지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자의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신다는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역량에 따라서 나의 가족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부분들을 내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다 같이 자랄 수 있다. 그 몸이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말씀하세요. 이렇게 유기적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내가 해야 될 섬김을 할 때 스스로 세워진대요. 자동으로 세워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교회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 한 몸으로서 각자의 위치에서 나는 어떤 분은 손으로, 어떤 분은 발로, 어떤 분은 몸통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섬길 때 유기적으로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신앙은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나 혼자 건강하고 나 혼자 잘한다고 건강한 거 진정한 건강이 아닙니다. 교회는 다 같이 함께 세워지는 곳이고요. 정말 한 명이 아프면 다 같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한 명이 넘어지면 다 같이 넘어지는 거고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2022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팬데믹으로 우리의 마음이 어렵죠. 혼란스럽고 언제 끝날까라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의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